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구약 성경 1262쪽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워서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 성가대에 대원들 몇 사람이 나와서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과 혼합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혼합되었다는 말이죠. 세상에 혼합되었다. 쉽게 말하면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혼합되어서 세속화가 되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 나라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 또 특별히 멸망 직전에 활동을 한 호세아를 통해서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 나라는 우상을 아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이웃을 사랑함도 없는, 인애가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또 오늘을 또 말씀해 보면 세상하고 짝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서 심히 타락해 있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멸망한 지 지금은 2740년이 지났습니다. 2740년. 그 27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러면 어떠한가? 이 오래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다가 멸망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도, 또 이런 역사를 알면서도 27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또 그리고 이 땅에 우상이 아직도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게 결국은 이 오늘날 우리 시대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잎사귀 잎을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우리가 알듯이,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보이면 인자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을 알아라.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망하기까지,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온갖 육신의 탐욕과 향락에 빠져서 그러다가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740년 전에 멸망 직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는데, 오늘은 또 다른 한 면을, 세상과 혼합된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는가? 이유가 있겠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그들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 말씀이 사람들이 의외로 그 말씀을 잘 몰라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기억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그러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을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고, 그리고 나의 소유된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할래? 하니까 이 백성들이 약속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맺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서서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약속을 맺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을 때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저 애굽도, 그리고 저 암몬도, 모압도, 또 오늘날로 말하면 저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 그렇죠?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맺었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이 약속한 바대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간역,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전달해 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세계 모든 만민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 하나님하고 다 등 돌리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또 약속을 또 철떡같이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때까지 700년이 흘렀어요. 700년이 지나도록 이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서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 700년이 지나도. 세상 나라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모든 세상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 민족이 하나님께 인도하지도 못할 망정 오히려 세상에 혼잡이 돼가지고 세상에 혼합이 돼서 오히려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세상에 삼켜버린 그런 민족으로 전락된 겁니다. 그러니 기가 찬 거지요. 이것은 남북 이스라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7장 8절에 세상에 혼합된 그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병이라는 말은 전자는 지질 전자입니다. 지질 전자. 병자는 떡병자인데 곡물 가루를 가지고 우리 찌짐하잖아요. 찌짐. 설명절 설에 우리 찌짐 하듯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찌짐입니다. 찌짐. 파전 하듯이 그들이 널딴하게 그 빵을 굽거든요. 이들은 뭐 떡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 둥글게 이 널널하게 이게 그들이 굽는 빵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꼭 찌짐 같은 거야. 근데 이 전병을 자꾸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뒤집지 않고 가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뒤집지 않아 놓으니까 아래쪽에는 시꺼멓게 타버린 거예요. 시꺼멓게. 이 세상에 혼잡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같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한쪽 면에는 아주 시꺼멓게 타서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야. 한쪽이 지금 시꺼멓게 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저희들은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힘이 삼키웠는데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교만이 가득 차서 저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해가지고.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갈지언정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여러분, 이 비둘기라는 이 새는요, 방향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무디 과학연구소가 비둘기 새를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봤어. 얼마나 방향 감각이 뛰어난가. 새 장에다가 비둘기 새를 넣어놓고 컨테이너에다가 담아가지고 차례에다가 싣고 저 먼 곳까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놓고 거기 가서 새를 풀어놔줬더니 그 새가 방향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기 집을 찾아오더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리석은 비둘기, 간혹 어리석은 비둘기가 있어요. 또 미친 비둘기가 있겠죠. 이런 비둘기는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가 있다는 거야.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다가 그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들이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지혜가 없었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짝이 되어서 살다 보면요,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새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13절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다는 거야. 나를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갔단 말이야. 패망할진저, 너희들은 망해야 돼. 저희가 내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지만 저희들은 계속 거짓되게 거짓말만 하고, 그리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고 말이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거짓말하고, 오히려 오직 침상에서 슬피고,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이 침상에서 부르짖고 기껏 곡식과 새 포도주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모여들고 말이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나를 거역한다. 그래, 기가 찬 거지요. 이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고 침상에서 엉엉 울고 말이요. 하나님께 와서 좀 울어보지, 못 살겠다고 침상에서 울고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모여들고 그런다는 거야.
15절에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습시켜서 이들을 강건케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서 힘을 얻도록 해줬는데도 이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이라는 거야. 속이는 활. 여러분, 활을 보면요, 전시용 활이 있어요. 전시용 활. 활은 활인데 쓰지 못하는 활이라. 속이는 활이요. 그것만 이스라엘이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 이 방백들, 지도자들은 입은 또 얼마나 거친지, 그 거친 말로 인해서 이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거야.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상과 혼합되어 살다가 세상 나라에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혼합되어서 세속화가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에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세상에 혼합돼 가지고요, 성경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보다 더해요.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그건 아예 내팽개 쳐버렸고,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조금씩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요, 세상에 세상 맛이 있어요. 그 마약이라, 마약. 그 맛을 들여다 놓으면요,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그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가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아라는 이 우상이 어찌 조화가 될 수가 있겠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전하고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세상과 혼잡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인데 요한 1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이 몸, 육신의 정욕이고 그리고 우리 이 눈,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현생에 우리 생의 자랑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야.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는 것은요, 그 세상과 짝이 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그 우리가 호세아 7장에 보면 7장 13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화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요 패망할진대 저희가 내게 범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과 혼잡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8장을 보면 8장 1절을 보시면 나팔을 네 입에 대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너희들의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칠 것이니, 왜냐? 무리가, 거기 여러분 8장 1절에 그 줄을 끊어야 돼요. 무리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한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과 혼합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율법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레위기가 율법 아닙니까?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던 그 애굽 땅에, 그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너희들이 살고 있던 그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거들랑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규례도 행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속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 다 따르고요, 애굽 땅에서 살던 그 풍속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섬긴 게, 그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그렇게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에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고, 그리고 8장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또 7절에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고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삼켜버릴 것이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워서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은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렸다. 이제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는 뭐 매력이 없는 그릇이에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렸다. 너희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쓸모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9절에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구나.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진 짐을 인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망하여 가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아서 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기 시작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8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지만 저희들이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돌이키게 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수없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들이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속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들을 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여러분, 세상에 혼합되어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자신의 삶이 세상으로 시꺼멓게 타들어가는데도 몰라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일 뿐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막 성경 말씀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 요즘 세상하고 짜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일 뿐이야.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야고보 선생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짓이다. 그거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칭호를 사람들로부터 얻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지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세상 사람들, 오늘날 교계가 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혼잡되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세상과는 좀 역행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일에 더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을 하는데,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당시 그들의 멸망할 때의 그 상황이 오늘 그리고 우리 시대에 다시금 그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다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혼합되어 세속화되어 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지혜로운 비둘기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친구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